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핵심 가치 네 번째,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몇 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He speaks even today.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우리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1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복수의 선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를 종결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 에스카톤, 종말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오더블 보이스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말씀하기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기점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 그 이외에 더 많은 말씀들을 직접 우리의 귀를 향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이시죠. 그래, 하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실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심으로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얘기하며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실상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해주고 있고, 바울 서신 이하 모든 서신서는 예수님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계시록은 마지막 챕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영혼들이 어떻게 서신서에 있는 그러한 원리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해서 이 역사 위에, 이 땅 위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 사건의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며 절정이십니다. Christ Himself, 예수님 당신이 바로 계시의 완성이며 절정이시죠. 그분에 관해 그래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도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God spoke through those who a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전적인 컨트롤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하고 인스피레이션, 감동, 영감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fallible men, 그냥 우리 같은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죄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책임 감수하셔서 그들을 성령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무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영감의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오리진이 기원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선지자 아므아므에게 임함에 이런 식의 표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직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tell forth 직언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그런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 것은 그 결과,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시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서명이 글자 하나하나에 놓여져 하나님께서 개런티하시는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자꾸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됐다. 물론 여기서는 성경 원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사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절대 무오하다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이 뒤따르게 되죠. 믿을만하며 최종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실상은 다 다루고 있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필요를 다루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어느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무슨 차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해 주셔야 될 내용, 우리의 삶의 모든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결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두 번째 볼 내용은 성경이 우리 삶 전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 전체의 기준, 궁극적 권위.
현대 가장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여기에 많은 지성인들이 소위 많은 젊은이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을 들이대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everybody is right. 이게 관용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적 근거가 바로 사탄의 거짓말인 상대주의죠.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절대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거니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성경의 권위를 짓밟으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두고 그 말씀의 진리됨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줬고 오늘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능이 놓여 있죠. 교훈,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잘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궁극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궁극적인 문제거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의 소위 지성인들의 가르침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가르침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가, 끌어오셨는가, 끌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교훈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르침을 훨씬 더 뛰어넘어 영적인 진리요 곧 우리의 실존에 관계된 우리의 실존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들과 연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거침돌이 되어 성경을 부인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하나님과 컨프런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곳으로 우리를 성경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교훈,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여기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마치 완벽한 거울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듯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죠.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죄인들이 성경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영혼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소위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말씀을 대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감사한 이유는 내가 책망을 받아야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워주시기에 오히려 아프지만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 때로는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책망을 받음으로 오히려 우리 영혼이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영혼들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 자꾸 피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고 자꾸 외쳐대는 것은 그 절대 진리에 저촉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뿐입니다. 왜 절대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요즘 대학가에 가면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런 가르침에 동의하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는 살인이 죄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거짓말을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고 어쨌든 어둠 속에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살포해 놓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영혼은 진리의 길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성경은 바르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신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보여준 후에 그것을 고쳐주는 기능을 하죠. 여기에 힐링이, 여기에 고침이, 여기에 상처를 싸매 줌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이 말씀을 대함으로 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구부러진 것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바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구부러진 모습에서 곧은 모습으로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책망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주고 말씀이 고쳐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순종의 의지가 필요하겠으나 우리의 순종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담배를 피다가 끊는다고 담배를 버리기도 하고 또 사서 피고 또 버리고 또 사서 피고 이런 순수히 의지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접목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쳐주는 우리 영적인 면의 담배를 결정적으로 끊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굴복시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그 우리에게 교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비추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책망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제 바르게 고쳐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더 고상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이 변모되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시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대할수록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점점 더 자세히 뵙게 되며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막강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며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지는 그래 말씀을 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 교육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닮은 그렇게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애써 수고하시며 영감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완벽한 절대무오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감독하시고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만 그 지혜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 지혜라는 표현, 구원이라는 표현, 믿음이라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교죠. 불교는 전적으로 휴머니스틱 릴리전입니다. 상대주의 가치의 대표적인 가치관이기도 하죠. 악행을 죄를 졌으면 선행을 해서 갚는 것이고 2개 했으면 2개, 3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불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소위 도를 닦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의 한계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선행을 해야지. 그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인 거죠. 우리끼리라면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끼리 500불 꿔서 500불 갚아야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깊이의 죄를 이미 다 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 해결을 못하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내가 내 선행으로 과거의 죄악을 다 씻을 수 없으면 이미 경험적으로, 아니 오늘도 경험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배움으로, 이 말씀에 공감하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격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빚으시겠노라, 다듬으시겠노라, 인격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봤던 것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염려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논리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거기에 논리적 근거가 놓여져 있으면 일단은 보게 만들어 주시죠. 아직 원수를 사랑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실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영혼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점점 쌓임으로 해서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다시 한번 그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에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참여한 영혼들을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들로 빚어가시는, 그러기에 실상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요, 구원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ew life, new creation,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치관으로 살아왔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인격을 운운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누구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네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니체 이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그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환경 속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그러기에 성경이 그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특권임을 깨닫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온몸의 전율을 일으켜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 감사헌금하세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온전케 하며 이게 우리의 모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며 주님 닮아 인격의 고상함을 우리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섬김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섬김의 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아니면 삶의 변화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그 인생의 낙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 위선을 가르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의 변화가 없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인 변화만을 자꾸 강조하면 바리새인 만들기 쉽죠. 물론 우리가 속의 변화가 다 일어난 후에 섬기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으나 끊임없이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섬김이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목회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이 따라가야 될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삶의 변화이기 전에 인격과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 추구해야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한 영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혼들은 자연히 삶으로, 섬김으로 그 인격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으며
이게 시간은 분명히 더 걸리겠으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는 이 방법론을 택하며 이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며 그래 삶의 변화가 섬김으로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논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손으로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져봄으로 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슴에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66권의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오늘도 전수해 주셨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감독하시며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며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요. 바르게 함을 경험하며 의로 교육함을 받아 우리의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며 그 가치관이 쌓이고 그 가치관의 프랙티스가 쌓여서 우리 인격이 바뀌어 나가며 그래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며 특권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 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프랙티스하는 곳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이 소중한 이 고귀한 이 격조 높은 가치관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서로를 섬기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이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적인 측면의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그러게 마땅히 배워야 알아야 뭘 하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해봤지만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무식해 그냥. 너무 무식해요. 저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 그 얘기 아니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아니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뜨거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 교훈을 받지 못했기에 책망을 받지 못했기에 바르게 함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의로 교육함이 그들의 생각과 인격 속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원어로 하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proclamation, 선포 또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선포라는 동사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이 구원이 가능하게 되며 그 캐리그마를 나눔으로, 다시 말하면 그 캐리그마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바울의 표현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파워풀한 그런 개념이죠. 능력 있는 개념의 파워를 얘기하고 있어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죄인도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냉소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확신에 찬 건설적 의미에서의 아주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확신에 차게 말씀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십자가의 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 이 캐리그마를 깊이 있게 자세히 깨닫고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베드로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21절의 내용은 20절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실상 오늘날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그 모임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들이 가르침의 중심에 놓여지는 순간 그 모임은, 그 조직은 때로는 겉으로는 이름이 교회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캐리그마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는, 또는 성경 말씀을 운운하면서 사사로이 풀모로 해서 엉뚱한 잘못된, 실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그 욕심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풀어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이 부패한 마음에서 솟구치는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할 내용이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성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욕심을 구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는 엄청난 범죄에 삼가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의 경우는 더더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한편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로는 이게 내 목회 전략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목회 전략과, 내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 욕심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전략이 아닌 내 목회 전략을 정당화시키고 내 목회 전략을 푸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인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되고 객관적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은혜 받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합리화의 천재적인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기에 말씀들을 비트는 일에 뛰어난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유화, privatize,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액면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며, 정말 엄청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범죄를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는 결코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며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전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가 베드로를 뭐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절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몰라요. 베드로가 자꾸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것 같긴 해요. 무식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수제가 돼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런 얘기를 아마 듣죠. 베드로 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표현. 열등감에서 온 건 아니라고 금방 우리가 봤죠. 정감으로 됐으니까. 베드로가 지식을 여기 그리스도의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Keep growing in the grace and knowledge.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얼마나 베드로가 멋지게 표현했나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아주 무식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Getting to know Him better and better. 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잘
알아둬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더 잘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더 많이 그 얼굴을 뵈면 뵐수록 우리 얼굴도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갈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어투도 바뀌어갈 수 있는 대상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정말 복된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6권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노래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66권으로 자세하게 풀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게 영감이라는 표현이니까는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것은 성경 우상화가 아니고 그 말씀 뒤에 계시는 그 말씀 안에 계시는 그분과의 만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기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배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에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어떤 영혼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어떤 영혼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며 평소에는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실 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그러한 멋진 집이 될 것을 누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혼들이 요한복음 2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든든한 집이 될 뿐더러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자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여기 말씀하는 것은 구별된 사랑이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캐테고리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약속하시기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타나 주시겠다는 말씀, 오늘 나타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그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오의 빛과 구별되는 그러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시진 않겠으나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어떻든 간에 우리는 소화하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주님께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시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등 뒤에 나타나기도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난 조금 욕심을 발휘해도 괜찮다고, 이런 욕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주님께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래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 괜찮아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주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 주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하면 결코 욕심이 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는 당연히 바라며 살아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건 amazing promise예요. 나를 존중하기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정현이라는 한 피조물을,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존중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직접 존중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죠,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달리 방도가 없으세요.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달리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경멸하실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지만, 멸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내 고집이 맞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상 멸시하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땅에서의 지옥이겠죠. 그렇게 보면 부정적인 협박이 될지 모르겠으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범죄가 되어버리고 말죠. 아니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 거를요. 그래서 주님 주신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반열에 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이제는 선포해야죠.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헛될까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죠. 바른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욕심을 뒤틀어 목회자들이 때로는 그러지 말고 오직 복음을,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십자가가 헛될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가 앞서가는, 십자가가 매그니파이 된,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아니 원래 그 큰 십자가만 보이는 그런 말씀 선포의 사역.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배운 바 말씀, 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곧 이 말씀 선포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내가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상은 우리 속에 우리가 배워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달리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말의 지혜가 아닌, 실상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의 교회와의 관계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름답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예수님 십자가와 관계가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은혜와 영광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참 멋있는 거구나, 매력적인 거구나, 이게 참 고상한 진리구나 를 선포하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캐리그마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게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랑거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으며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먼저 우리 속에 자랑이 되지 못하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빚어주시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저 말의 지혜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것 같네. 예수 믿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며 그 영광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